오늘 인터넷 사이버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참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이시죠? 이거 참 좋아요. 이런 그죠? 이거는 요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참 재미있어. 예, 오늘 우리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알고 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의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참 평안, 참 행복이 보증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참 평안, 참 행복이 보증된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이제 뭐 한 4, 5일 됐는데요, 금세 지나가 버리죠. 금세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 일이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그 기다림이 참 좋아요. 기다림이 참 행복할 때이다. 기다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작되자마자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이 세상 그 모든 것 다 그래요. 그래서 막 마음이 들떠서 고향 가고 뭐 친척집 가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펜션으로 여러 그 가족끼리 나갔다고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갈 때는 얼마나 들뜨고 좋습니까, 그죠? 근데 금방 끝나고 돌아와야 돼.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또 삶의 거친 현장으로 나가야 돼. 수고하고 애써야 돼.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영원히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게 없어.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좋은 것, 지나가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 영원히 좋은 것이 어딥니까? 천국이다 말이에요. 천국. 천국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또 찾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뭔가 찾았다 또 실망하고, 이게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좋은 것이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서 우리를 이렇게 허전하게 만들지만은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 우리가 자동으로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미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고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우리 전 세대들이요, 그렇게 유명 인사들이 텔레비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들 다 가지 않습니다. 다 가요. 삼김 가고요, 대한민국 회장 가고, 수없는 그 유명 인사들 가고, 연예인들도 가고, 다 갑니다. 다 한 세대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위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 오고, 또 한 세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 오고. 그런데 이 땅은, 이 피조물인 이 만물, 이것은 그냥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 오시면 새롭게 모든 것 정리될 텐데요, 그때까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전하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11절에 가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기억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대 한 3대 여러분 기억합니까? 2대 기억합니까? 1대 우리 부모님 겨우 기억하고 살아요. 겨우 기억하고 삽니다. 인간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전 세대 기억하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우리가 이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 줄을 타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그게 감사를 합니까? 그를 기억을 합니까?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기억을 하고 전혀 몰라요. 이전 세대를 전혀 기억 안 하고 그런데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내 생명의 혈연이고 나를 여기 있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억 안 해요. 내가 좋아도 기억하지 않고 싫어도 기억하지 싫어서가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래 세대가 또 우리를 기억해 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은 만약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 우리가 관념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기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주어진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이 때를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을 시키면서 아주 귀한 시간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기억시켜. 나를 그분께 기억시켜. 내 삶을 그분께 기억시켜. 내 인생을 그분께 기억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 결론 부분 아닙니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의 청년의 때 곧 내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것, 지나가는 것, 허무한 것, 허전한 것, 계속 실망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안 쏟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최소를 하고 우리는 최대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이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편안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시아비가 어려움이 있어서, 위경이 있어서, 그런 궁지에 몰려 있어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 그러니까 피할 곳을 찾는 다윗,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울에게 10몇 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렇게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쫓겨다녔어요. 그 아들들 왕자의 날이 나서 또 피민대를 내고요. 또 압살롬의 나에 맨발로 도망가고 피난가고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실패, 그거는 실수. 그 위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왕이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 반열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언약을 받은 그 혈통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대적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그 왕족 공격이지만 실제는 그 영적으로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대의 왕족은요, 이들이 눈을 뜨고 솔로몬부터 정신을 차리고 다윗처럼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때문에 공격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육신적인 그런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힘을 가져야 우리가 모든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이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 지금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 밑에 2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 로드, 이것은 바로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말에서 온 명사이에요. 그래서 통치자, 주인, 이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주다 말이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는 나의 주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있겠습니까? 참 평안이 있죠. 어려움 속에서도 참 행복이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냥 무작위로 나자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힘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실망되고 낙심되고 도무지 이게 구멍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눌려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울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과 불신 사람 다른 것 아닙니까?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 어딜 갑니까? 무덤 찾아가지 않습니까?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서 엉엉 울고, 거기에서 엉엉 울고 자기 하소연하고 조상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부모님만 돌아갔으면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요청하고, 이런 도움을 요청하고 거의 한을 펴고 울고 이러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은, 인간은요 반드시 영적 사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 나는 무신자다는 그 사람들은 조상 앞에 무덤을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일반 종교인들은 그 각각 종교의 대상 그거를 찾아간단 말이죠. 거기 가서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이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속에는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그걸 우상의 앞에 가서 이렇게 나의 소원을 간구하고, 거기 가서 내가 우상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아주 재앙을 아주 막 부어달라고 아주 막 사정하고 안달하고 이렇게 아주 닥달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이런 다윗, 그리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분을 의지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더 멋지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하자 말자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이 뱀의 이 역사, 이 사단의 역사를 제사 임금을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말한다 말이죠. 이것은 사실상은 답이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딱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 이 속에 들든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이걸 깨뜨리고 승리하고 하든지, 그 속에 들어가서 운명 속에서 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똑같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딱 이 선택이 있단 말이죠. 선악과가 바로 이 선택인데, 이 선택을 이미 악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냐 악령 사단이냐, 이 속에 딱 갈림길을 서게 된단 말이죠. 이걸 첫사람 아담부터 답을 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영원히 승리하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단단하게 신앙을 더 길러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은 에덴 동산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얼굴에 땀 흘리는 수고는 있지만은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인간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주셨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처음부터 답을 주셨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에덴 동산부터 나오니까요. 그 뭐 영세전, 영원한 대전, 만세전, 창세전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데, 그 이후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와 같은 이곳에 현실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첫 사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거죠. 저는 믿음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믿음이 바로게 되면은요,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이 힘이 자꾸만 믿음이 미궁에 빠져들고, 그리고 믿어봤자 별 소용없는 것 같고 뭐 불신 이방 종교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요,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감사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요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이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된다.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그리고 내일이, 지금 오지 않는 내일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왜? 소망이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을 실제로 다윗처럼 이렇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살아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속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믿음이 지금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이 살아있느냐, 지금 현재 죽어있느냐, 또 좀 있으면 회복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현실에서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닥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을 받아서 그 잠깐 우리가 뭐 느슨해진다고 구원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또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자, 세상에 있는 사단이라며요.
세상의 임금이라면 백전백패죠. 무조건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백전백승이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우선, 악령 사단, 세상 임금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악령 사단을 이길 존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이를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창조주시단 말이죠. 전능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가 타락이 전에 영으로 있을 때 그를 창조한 창조주단 말이죠. 이분 참 신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 마귀가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우리 가진 것 모든 것 다 동원해 보세요. 사단은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가진 것 무너뜨리는 것 순간에 무너뜨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 순간에 무너뜨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삶 순간에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인 것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이분 중심이 될 때 마귀는 건들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필요가 없죠. 그분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문제 역전시킵니다. 문제들을, 우리를 더 선한 자로, 더 복된 자로, 더 은혜 받을 자로, 더 축복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자로 빚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작품을 낸단 말이죠. 우리가 시련에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국죽매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지, 그지? 그 아주 절개, 정조 인물 말하잖아요. 이 소나무가 아주 사치사치를 부르잖아요. 근데 소나무, 제가 여기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나무가 보세요. 정말 저 열대지방에 있어요. 아주 소나무가 기후가 좋은데 자라면 일자로 쭉 뻗어 올라가요. 그것은요, 일자로 쭉 뻗어 올라가요. 우리 사람들이 갖다가 폐에서 장작으로 하면 쪽이 잘 뜯겨지고 좋겠죠. 그리고 기둥하면 좋겠죠. 여러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데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아주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추운 데서,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산 아주 꼭대기에서 그런 아주 야생소나무 강하게 그렇게 자라는 소나무들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엄청난 그런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을 이기 위해서 밑에 뿌리를 깊이 받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있는 소나무가 키가 막 낮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뿌리는 엄청나게 깊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줄 알거든요. 더 자라면 바람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자라면 계속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엄청난 뿌리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고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조, 우리가 분재를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가면요, 제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소나무 분재 아주, 지금 아마 또 가을, 이렇게 초겨울 그 전단계에 딱 가면은요, 그 분재 해마다 그 행사가 보면은 큰 하우스가 있는데, 소나무 분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거는 막 한 20여 년 오래 해와서 그 전통이 쌓여가지고 정말 잘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오래 가지고 얼마나 진짜 정말 두 목이 아까울 정도로 그런 멋진 모습, 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소나무를 그런 모습을 만드는 이 분재 전문가들이 소나무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철사를 가지고 막 몸을 감아가지고 비틀 가지고 모양을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소나무에 비틀어가지고 철사를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소나무가 그렇게 해서 작품이 나온 게 문제인 것입니다. 뭐 너무 멋지죠. 다 정말 모습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소나무가 비틀려서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철사가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 그게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는 이들하고는 그만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거기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이거는 작품을 내가는 과정이다. 누가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비틀어서 그런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너무 오래 놔두면 딱차례 잡히거든요. 우리가 이 교정할 때도 익히고 막 오래오래 잠깐만 비틀어서 이렇게 발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소나무가 비틀려서 분지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철사에 감겨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작품을 내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작품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정한 고난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 어려움, 그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또요, 마디마디가 있어요. 대나무가 참 우리가 또 시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자라다가 딱 마디가 있는데요, 마디가 대나무가 없어 보세요. 그 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나무 이 마디가 뭡니까? 자라는 데서 일시 멈춘 것입니다. 더 높이 자라가야 되니까 그대로 가면 위가 끝까지 넘어지니까 멈춰서 잠깐 멈춘 그 시간표가 그 마디인 것입니다. 그 마디는 뭐라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요, 다음으로 그 다음 대로 가기 위한, 저 대나무가 수십 미터 올라가기 위한 그 지금 이 안에 의리를 품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야망을 품고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 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디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기다렸던 그 자리가 마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품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자라서 온도 내고 싶고 멋도 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역경, 고난, 어려움, 시련, 여러가지 환난,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인고의 시간이에요. 작품을, 더 큰 작품을, 더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한 시간표다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좌절과 실망과 포기와 낙심, 이런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작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로 딱 모신다 말이죠. 나의 주, 주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난 중에 살아있지 않다면 신앙이 이거 안 찾습니다. 다른 걸 찾아버리지.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그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고 늘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그 시간표를 주기 위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를 찾은 다윗 보세요. 살아있는 신앙이니까 실생활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을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밑에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성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불도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구하되, 주로 구하되, 본문의 8절로 9절에는 아주 내 앞에 모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오늘 시작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철저히 내 안에 모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내 안에 주인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를 고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존적인 신으로, 나를 도우시는 실존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업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요. 자기의 분깃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것, 너의 분깃이 나다. 나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 우리의 분깃, 우리의 소득,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서. 다윗은 보세요. 그 옆에 있죠? 18장 2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이 똑같이 다윗이거든요. 우리 그 18장 2절 옆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보셨다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 역경, 고난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믿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살아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강재성 성도님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예.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참신이다. 창조주시다. 이 우주 만물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여기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버려둘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전염병을 역사를 내릴 수도 있고 거둬내릴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을 심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회복시킬 수도 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다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붙들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찬양을 합시다. 힘을 내세요.
시련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전능의 참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값 저주와 재난 재앙 이거를 감당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6세 반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냈어요. 조금씩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죽어가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면 내려와 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값 사망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 진리를 가져갔다. 너희가 어려움이 있느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해방되라.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언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코라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 나를 보고 계시다. 진짜 어려운 거요. 진짜 힘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울 게 있다니까요. 막 엉망이 막 입에서 막 목음까지 올라쳐 나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됩니까? 원망하세요. 내가 실제로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도 못 이깁니까? 그것도 안 돼요. 분이 안 찹니까?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한풀이 하세요. 하나님이 어린애처럼 받으셔. 금방 돌아올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 내가 한이 있어. 내가 한계가 부딪혀.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하소연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은 오히려 아마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가 원망으로 승리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요. 정말요, 너무 어려워지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상관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상관없어. 왜 그걸 못 볼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안 보고 있으면 상관없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할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지금 안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안 돕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시간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네 가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재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결국 우리가 아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위대한 성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인정받는 지금 이스라엘 기가 다윗 기다려요. 성령과 위대한 성문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세웠어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그 언약을 이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있는 믿음만 갖기만 하면 내 영의 힘을 받게 되죠. 내 안에 속사람의 영의 힘을 받게 돼요. 이 속사람의 힘을 받으면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딱 낙심해서 소망으로 역전시켜서 힘이 팍 올라오고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 가면 얼마나 가겠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절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는다. 내가 좀 어려움 반드시 견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일어나서 승리하고 역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리고 내가 떳떳이 살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어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고요. 그러면서 환경이 점점 풀어지는 역사, 육체도 회복되고 환경이 풀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본문에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보세요. 이런 일상인 거지. 여기서 영광이라는 거 밑에 해놨죠. 주석 저 2번 가로 반가로 2번 영. 다른 데 영어로 번역해서 영.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죠. 이승이죠. 영이 즐거워. 하나님 관계가 브릿지가 딱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흘러나오죠.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요 바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25절 이하로 보면요,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브릿지가 딱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적 감각을 내가 유지하고 진짜 믿음에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되면 이것이 밖에 흘러나와서 육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살아있는 믿음을 안 가져. 늘 죽어있는 믿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어. 어리 없어요. 그거 뭐 예수 십자가 붙들면 뭐 천국 가겠지만 어리 없어요. 어렵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행복 없어요. 참 평안 없어요. 늘 죽는 소리고 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이 방법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본문에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랬죠. 죽은 신앙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안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일 뿐만 아니고 영원의 때까지 영원히 보장되는 이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곧 마칠 것입니다. 마치는 데는 환희가 있잖아요. 마친다는데 좀 웃으셔야지. 마치는데 기쁘잖아요. 곧 마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고. 이보세요. 다윗이 조금 전에 자 8절 9절 이 땅의 형식, 1절 2절 형식, 거기에서 승리했죠. 살아있는 믿음. 그게 있으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영원의 때까지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이 부활을 오실 메시아.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시편을 쓰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거 아니에요? 그 예언이 보세요. 10절 아니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이거 예수님 말하거든요. 지금 다윗을 지금 말하면서 이게 나중에 오신 예수 것을 이 말씀을 예언해서 신약에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요거 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하는 거. 그대로 다시 넣어보면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다윗이 사도행전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언급했다. 그 말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이다. 그 오신 구주가 썩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궁극적으로는 영생입니다. 영생 공간이고 천국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장 15절에 돼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이것이 곧 영생이라. 영원한 영생이라. 영생이. 디도스 1장 2장
자, 1장 2절에도 영생, 영원한 대전부터 약속된 거죠. 영생, 영원히 사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결국 다윗은 여기서 부활과 영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큰 그 당시 은혜를 입고 이 믿음을 하나님 그대로 옮겨서 메시아를 예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힘들어도 좀 꿍꿍 앓아도요, 좀 주님 붙들면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요, 주를 붙들고 꿍꿍 앓으세요. 울어도 주를 붙들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예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내가 죽은 믿음을 살게 옮긴다니까요. 살아있는 모든 믿음으로 치환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축 처져 있던 것, 말씀을 들으면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고, 죽은 믿음을 살려놓고, 낙심한 자 다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교정하고,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옮겨놓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옮겨놓고, 믿음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현장이 이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 현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이버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축복교회 참빛교회 성도들도 그곳에서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라. 정말 예배는요, 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예배 안 되고 기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예배가,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나의 사활이 걸렸어요. 내 인생이 걸린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와 재앙이 걸린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내 미래가 걸린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다 걸린 게 사실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얘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얘기하면 회복되는 것 같지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생명같이 얘기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고, 이분이 오늘 얘기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공개하고 이루시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을 교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바로 잡아주는 시간이고, 우리의 무너진 힘없는 손을 붙들어 주는 시간이고, 새 힘을 보급해 주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엄청난 시간임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참,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부활을 딱 연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천년에다 그랬죠. 부활하는 걸 봐야 너희가 부활할 것을 믿을 거 아니야. 부활 자체를 못 보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내로 너희가 내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 줄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이런 그거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낸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힘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게 모두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복음이 맞는데 부활로 증명을 안 해주면 그 십자가 복음이 허지부지 되어버리고요, 권세를 못 누리게 됩니다. 부활로 그 십자가 이룬 이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돼야, 십자가 그 죄 없는 예수라는 게 증거돼야 우리 죄 없는, 우리 죄를 가져갔다는 것, 우리 인생 문제 해결했더니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지, 예수가 만약에 부활해서 이걸 증거를 안 해주면 자기 죄가 죽은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했다는 이게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11분 이상 11이죠. 11일 40. 그리고 다메섹 충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십자가 끝났다,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마귀를 깨뜨릴 수 있다, 이 힘을 갖고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마침표다, 성경의 마침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은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큰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소망을 갖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 모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보장이 안 된다면 결국 죽음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결국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주사기에 맞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사기에 닦고 맞는 거하고 똑같다는데 숨 깔짝깔짝 끊어지는 순간에 다음 세계로 이어져 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육체 과정인데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게 그죠? 성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히 여긴다 10편에 또 나옵니다. 10편 15편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지금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전부 다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오늘 들으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치환되고 이 심령이 오늘 믿음으로 꽉 무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시고요. 힘들 때 지금 무언 중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다 이걸 이성적으로 먼저 놓치지 마세요. 믿지만은 이성적으로 딱 지식을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반드시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순간에 내 입으로 기도를 내뱉는 순간에 이 힘으로 와버립니다. 그리고 불신은 무너지고 다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한 사이버 예배한 모든 우리 참교계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